할렐루야, 샬롬. 9월 1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조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고 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뱃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역군들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노예로 끌려온 노예들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을 선발해서 레바논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된 나무를 벌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레바논에 파송한 거죠. 예, 벌목하기 위해서. 대단하잖아요. 3만 명. 자, 이어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더불어 성전 건축 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후람에게 사자를 파견해서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했고 건축 기술자를 파견해달라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벌목하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동원되는 인부들의 임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부담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게 됐고 성전 건축 기술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히람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나의 신앙적 결단으로 감당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나의 신앙적 결단으로 감당해야 된다. 누군가의 강요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결단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존재 그 자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존중해서 최상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부왕 다윗의 거듭되는 당부 플러스 유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또는 다윗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부왕 다윗에 의해 제안되고 준비된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솔로몬 자신의 깊은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로 이 일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경험하게 돼요.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권유일 수도 있고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특별히 목사님의 요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그것을 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종종 우리를 수동적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역에.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길래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식의 책임 회피, 불평, 불만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게 주어지는 사역을 나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뭘 요청했다 하더라도요. 모세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살았잖아요. 나이도 많아졌고. 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의지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결국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자신의 결단과 확신으로 말하면서 행동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 편한 애굽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자초하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쳐나왔다. 이렇게 스스로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자, 그리고 그 일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청해 오십니다. 나와 함께 잠깐 만날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내가 조정을 해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내가 헌신하기를 결단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불평불만이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싫어하는 헌신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 솔로몬은 모든 정황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언했죠. 예.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예. 자, 그는 먼저 그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자, 아버지의 유언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중요하지만 이 일은 결국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받아들일 소명이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결단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예. 누군가가 부탁한 거고 목사님이 부탁한 거고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성전 건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 파견을 요청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발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실을 다루는 미싱공들이 부재였던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만큼이나 그 재료를 잘 활용해서 훌륭한 건물과 가구를 짓고 만들 수 있는 능숙한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능숙한 기술자의 부재,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두루의 후람왕에게 건축 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합당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현실처럼 평범한 수준의 기술자들은 많이 있는데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인재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사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이요, 공과대학 가지 않아요. 순수과학 안 해요. 죄다 뭐해요? 의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 법조계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의사가 아주 넘버원. 예.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전문성, 말씀의 전문성, 사역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사람을 양육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일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보다 목자 한 명 세우기가 더 어렵고 마의장 한 명 세우기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기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기술을 갖다가 은사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술로 연합할 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이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기술은 없지만 쓰임받고 싶다면 내게 맞는 기술을 연마하도록 기도해요. 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로 연합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쓸만한 목재가 부족했어요. 더욱이 세공 기술을 가진 기술자, 노련한 벌목공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 자재와 기술자가 풍부했던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게 하십시오. 자, 7절부터 보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뱃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도 엄청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만일 솔로몬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기고 배타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자기만의 기술로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건축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술만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본래 의도한 대로 찬란하고 정제된 위용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재료만 그럴싸하고 거칠고 투박한 성전이 됐을 확률이 100%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기술과 능력을 얼마든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전 설계도에 가장 부합한 최적의 재료와 기술로 아주 훌륭한 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참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에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선민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런데 이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만의 자세를 경계해야 됩니다. 팀 사역, 또 여러 가지 목장 사역 할 때. 자, 세상에 대하여 교만한 배타적 의식을 버리고 세상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몰랐던 두루의 기술자들이 다 완성된 웅장한 성전이 봉헌되는 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이 두루에서 온 기술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실로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함께 일하고자 할 때 따뜻하게 받아줄 자세가 필요합니다. 끼리끼리 사역, 서로의 사역을 배타적이고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야, 그 사역보다 이 사역이 더 중요해. 또 기꺼이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자,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러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5,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건물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우주보다 크셔요. 다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할 때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지어진 성전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자, 그래서 기원전 586년, 기원 후 70년 두 번에 걸쳐서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당의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이게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거죠. 크고 웅장한 성전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그러면 고대의 큰 신전들 생각해 보세요. 신전처럼 무조건 크게 짓고 자기들의 신이 거기에 거주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방인들의 생각과 다를 게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또 지구촌교회, 또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까지 성전이 크면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한다. 그러면 고대 그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최대한 신전을 크게 진 거예요. 자, 신약성경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의 가치,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도 높은 성전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돕고 보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두루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 조목조목 공급해줬어요. 먼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히람을 보내서 전체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능히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였어요. 후람은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다윗이 준비해둔 재주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포함한 건축에 쓰일 목재를 끊임없이 공급해 준 거예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십시오. 당시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와 명철로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두로와 협력했을 때 진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솔로몬은 무상 공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 일꾼들, 또 건축 자재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 결과 두로에게도 풍성한 경제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도우면서 끈끈한 형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서로 돕고 보완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주고 타인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누구의 강요나 부탁이나 요청이 아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기술들로 연합되어 비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모두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내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런 역할을 그런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주의 일을 더 잘 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